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5편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을 통해서는 먼저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그의 권능의 역사가 한이 없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한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 또한 대대로 하나님을 선언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수히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것임을, 제자 삼는 것임을, 이것을 믿고 고백하여서 세례받게 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의 통치를 선언하고, 그의 통치의 영역이, 그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람들의 이것을 전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백성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찬양은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말씀이에요. 곡조 있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곡조 있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엇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실천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데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양념처럼 곁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13절 말씀처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일이라는 것을, 이것을 바르게 선언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하느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특히 우리가 현대사를 볼 때도
이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과연 우리 사회에 잘 성립이 돼 있느냐,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잘 가고 있느냐, 무엇인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부호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동안은 관심 없다가 관심 갖게 되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헌법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도대체 이 법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이 법적으로 이 사회가 이 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바로 구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헌법에 대한 연구와 헌법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잘 이루어놨어요. 최근에서도 우리가 어떤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장사를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시행법이 없고 우리 사회가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방법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공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헌법 정신에 담겨져 있는 헌법적인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것이 헌법 정신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잘 그것을 배우는 걸 게으리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큰 소용돌이가 있을 때, 많은 어려움과 많은 주장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업적이 무엇인지, 그의 위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이 방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계시고 결단코 이곳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이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줍니다. 자, 14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자, 이게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4절과 15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눈을 떠도 완전히 깜깜한 암흑의 상태에 있어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아갈 방향을 전혀 찾을 수 없이 그냥 내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공급함도 없이 그냥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져 있는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어떤 공급함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정말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란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게 만드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팔, 다리의 힘을 찾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놓이게 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완전히 엎어져 있을 때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6절을 보십시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모든 생물의 소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거예요.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소원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생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받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일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일하지 않고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사회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공급하심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노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천국의 삶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속된 말로 이 이방 우상들을 만들어서 잘못된, 그들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한량 같은 곳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남성의 활락을 위한 곳이라고 잘못 해석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라 그러잖아. 그것이 너희들의 상급이라 그러잖아. 전혀 그런 얘기가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속성을 보면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데, 그 일하는 것에 우리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고 이 일을 능력 있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같이 일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것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이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을 만족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도 의로우시고, 이 뜻을 이루시는 방법도 의로우시고, 이 뜻에 이룬 결과도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그의 종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종들을 사용하실 때 그 종들의 자격이나 그 종들의 어떤 여건이나 그 종들의 업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비천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셔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고 이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의 행위의 의로우심과 그의 모든 역사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간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절부터 보십시오.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 모두 간구하는 거, 부르짖는 거, 뭐를 얘기해요? 기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잘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붙어주고 계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한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빈다 할 때는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내 인간적인, 내 이기적인, 내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더 열심히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향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서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6장에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렇게 살기 위한 거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뜻 중심이에요. 하나님 역사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중심이에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자 구원하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비천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구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며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즉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보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인생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우리가 영원히 날마다 대대에 찬양한다는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다시금 21절에서 반복되면서 이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알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주의 업적,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 결국은 주의 통치,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인생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시고 이 간구하심에 응답하시는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꼭 이래야 돼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력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걸 너희들이 경험하여서 영적인 열매를, 정말 하나님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본문의 중심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업적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니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하나님 나라도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시민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동시에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대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 안에서 그들이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 수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의롭고 사랑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마지막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구하는 자, 경외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억울한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즉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랑과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불공정, 불균형을 반드시 고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나중입니다. 성도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몰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몰락이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멸절이 없어요. 헛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가 정말 승리의 종교이고 정말 놀라운 회복의 종교라는 것이 정말 많은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되잖아요. 자, 본문 적용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과 기도가 왜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지 우리가 나눠봅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입법 취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향,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누군가의 어떤 주장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때에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이 형성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누가 이렇게 말했어, 누가 이렇게 시켰어, 이것은 여러분들 사실 말하는 사람, 시키는 사람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시키는 일의 주체, 말하는 일의 주체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잘못된 유혹과 잘못된 사상에서 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도 나의 의견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도 안전한 방법, 그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 연속 강해 설교잖아요.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승리하는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정말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거에 힘써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헛된 노력과 헛된 시간을 보내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나아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 중의 기초예요. 이것이 잘 돼 있을 때 우리가 다양한 방면에서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도 없고 기도가 없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주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악을 조성하는 그런 환경으로 달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확장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단순히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라는 신적 기관을 주시고 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면서 기도의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잘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활동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지키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제도인지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던 그 역사의 그 면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말씀과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신 그 통치의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켜지는데 우리가 포기한 것인지 볼 수 있는 영적 시력,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시편 145편을 통해서도 아니면 시편 전체를 통해서도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찾아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시고 이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증언하게 하시는을 감사합니다. 또한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대화하시고 생명력 있는 영혼과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러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